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저희들 오늘도 승리한산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월달 승리하는 삶은 마태복음 4장에서 9장, 엄밀히 말해 10장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아시다시피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구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현재 상고하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 파트인 비번 부분인 사역의 시작과 가르치심, 그리고 이적이 나타나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고, 사도들에 대한 선교 임무 부여가 저희들 승리의 삶 1월달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내용 중에 저희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사랑과 자성과 기도 금식, 이 부분은 유대 사회에 나타났던 특징으로 이것이 성경과 다른, 성경을 오용하고 잘못 해석했던 부분을 고쳐줬다면, 저희들 오늘 이 재물에 대한 문제,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는 문제와 염려와 비난에 대한 문제는 이방 사회와 구별되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중에 있던 다른 말씀보다는 좀 짧습니다. 저희들이 의미 단위로 나눠져 있고, 또 그 의미 단위로 나눈 것을 3월까지 부활절까지 이 말씀을 다 상고하기 위해서 약간 긴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짧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말씀이 짧으니까 강의가 약간 짧아지겠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의 보화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 쌓아두는 그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결과를 가게 되냐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종과 동록이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세상 재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 명의 관원이 한 명의 도둑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이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들 이 부분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늘에 쌓아두는 특징은 뭐냐면, 점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완전히 보호받는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도 나오겠지만, 저희들 강해집 내용을 통해서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돈이 마음의 눈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의 눈이 하늘의 것을 보느냐 땅의 것을 보느냐, 이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물질에 대한 기준이, 바로 특히 물질은 이것을 사용하는 데 기준. 성경은 끊임없이 물질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죠? 항상 노동이에요. 수고하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걷는 것이에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나와요.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쓰는 방법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21절에 이어서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며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물질을 쓰는 것이 우리 눈에 빛을 주기도 하고 우리 눈을 어둠 속에 가두기도 해요. 자, 이거 굉장히 심오하다고 해야 되나요? 물질에 대한 이 자세나 철학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24절이죠. 물질에 대한 바른 기준, 이것이 잘못되면은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유대 사회에서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이방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큰지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부자는 어떤 부자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 이런 말이 있죠.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흑심을 품어야 된다. 자, 이런 말이 공경원어에게 우리 사이에서 쓰인다는 것은 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 사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는 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가 의롭다는 증거였어요. 축복 사회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질이 쓰이는 방법, 먼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전제를 하시고 그렇게 쓰는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눈이라 그래요. 우리의 눈은 밝은 것을 볼 수도 있고 어두운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땅에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것은 어두운 것이 되지만 바르게 사용하면 빛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바로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 정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와 중심사상 연구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짐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강해짐 내용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물질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선한 것, 잘 쓰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물질을
이렇게 쓰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와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신구약 전체 내용에서 이 구제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저번에 물질에 대한 개념 고린도 후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본문의 중심 사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 이 부분을 살펴본다. 어쨌거나 이 구제는 항상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교회에 연보하는 것이 하늘 교회에 싸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천국 이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 특히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좋은 물질 사용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빌립보 교회 참 바울 사도의 선교를 보면은 자비량 선교였어요. 근데 그가 유일하게 후원을 받고 그들이 주는 그 헌금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빌립보서 4장 17절로 한번 지난번처럼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적어드리고 자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들의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 선교를 위해서 돕는 이 연보는 무엇이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 공급의 원리, 잘 사용하면 잘 주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연보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충성스럽게 쓴다는 건 뭡니까? 이건 영혼 구원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 구제, 교회를 위해 쓰는 거, 선교를 쓰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구제에 쓰이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분들이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희들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쓰는 것도 삶에서 물질을 쓰는 기준도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걸 주라는 우리가 구제에 대한 말씀과도 연관이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시켜주는 방법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본문의 중심상에 있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준다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 우리 마음의 눈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예인들 분들을 그렇게 썩 아름답게 보지 않는데, 예전에 차인표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 의미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 신혜라 씨와 굉장히 아이들을 돕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내가 뭐 출신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그러고 항상 어떤 것에 신경을 썼냐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내 재산을 얼마나 더 불릴 수 있느냐에 신경 썼다. 그래서 내 주위에는 항상 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써서 어떻게 불리고 이런 생각만 하고 이런 것만 고민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품기 시작하고 내 물질을 그들을 위해 쓰기 시작했을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변했냐면, 정말 그렇게 쓰는데 동참하는 사람,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내 물질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냐면 그렇게 쓸 때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걸 경험했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가 처음에는 나의 창고를 불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런 내용으로만 내 물질의 관념을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인지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 친구까지도, 내가 사는 삶의 영역까지도 완전히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절로 24절인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가 보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밝은지 어두울 것인지는 이 재물을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삶의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인지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을 함께 사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근본적인 의미가 뭔가요? 물질은 그 자체가 선이 되거나 그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없어요. 물질은 항상 종속적이에요. 그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은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악이 되는 거거든요. 재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돈이 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냐. 돈은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구약의 개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으로 주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기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자,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의 헌장인 산상순 5장에서 7장은 6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 내용을 가르치면서 구제 생활, 기도 생활, 금식 생활, 물질 생활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제 물질 생활을 상고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나눠 보면은 어떻게 나눠 볼 수 있냐면, 성도들의 찬생 신앙을 반영하는 세 가지 요소는 물질 문제, 염려 문제, 남을 비판하는 문제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히 예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을 주로 유대인들의 신앙적 삶에 비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줬어요. 교정을 해 주셨어요. 잘못된 관념이나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룰 물질 문제, 염려 문제, 남을 비판하는 문제는 이방인들의 불신앙적인 사고와 대조하여 가르치죠.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의 구조를 살펴볼 때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고, 물질 때문에 오는 염려는 불신앙적 태도로 무익한 행위이며 그 어떤 경우도 경솔하게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인간에게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결국 이 내용이 정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연결돼서 옴을, 그 연결되는 기준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지만, 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나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악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소개가 강해집에 있는데,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개념을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고린도후서 말씀으로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을 쌓을 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 강해집을 또 참조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바른 물질 관념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이 살아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원이 돼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준다 그랬냐면, 겸손한 인격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중 하나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잠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주제는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얻는 것보다 쓰는 거예요. 축복이 복되게 쓰는 자와 욕되게 쓰는 자로 분류되는 것을 보여줘요. 성도들은 주신 재물을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쓸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타나 있는 물질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제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 때부터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너희들에겐 짐이 되고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게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한다. 놀라운 것은 구제 사업에 힘쓰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이 힘쓰는 사람들은
그들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그들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게 하고 그들이 나의 감사 제목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듣고 있어요. 왜일까요?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줄 때 그들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또 채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 하나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 가장 물질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쌓는다라는 개념을 갖는 것은 참 이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쌓아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쌓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 쌓는다는 것은 부족한 한계 제한된 재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 습득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의 재물의 개념인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또 선언적인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아하는 구제,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데 쓸 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제한된 걸 가지고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쓴다? 더 이렇게 많이 얻기 위해서 그 지혜와 방법을 공부한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쓰는데 의미가 있어요. 쓰는데 하나님 뜻대로 쓰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대로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충케 한다, 균등케 한다는 이 개념 안에는 하나님의 공급의 개념이 가장 강하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덜 주고 더 주고 그들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그의 것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에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뭐예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이 연보를 사도 바울은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냐면 교제의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이 구제의 개념도 있지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이 9장 13절 말씀은 이 연보가 헌금이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이 교제임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바로 쓰는 것은 정말 우리의 기독교 공동체 삶의 윤활유가 됨을 말씀이 가르쳐 주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절 말씀, 9장 말씀은 정말 물질에 대한 놀라운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언제 한번 기회를 내셔서 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더분들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물질의 위력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물질이 인격의 눈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고 바르게 보이나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물질에 대한 사상과 행동이 그 사람을 밝게 하고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재물에 대한 바른 사상을 가져 재물의 주인이 되어 재물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될 것이요 재물의 종이 되어 돈 때문에 신앙도 영생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이 필요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더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기로가 섰을 때 슬프게도 주님을 버리거나 뒤로하고 물질을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은 종속적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때 물질도 하나님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열려진 비밀이거든요. 이거는 선언된 비밀이에요. 이것이 아이러니거든요. 이 말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정말 이 아이러니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열려진 비밀, 선언된 비밀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아까 소개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이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 적용하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시 한 칸이 앞으로 갔네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의해야 할 직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주의해야 될 이유는 아까 우리가 바르게 쓰는 방법과 반대되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것,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선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무너뜨리는 것, 충성스럽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범죄로 돈을 버는 것, 이것은 돈을 사랑함이에요. 범죄가 있을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버는 거, 불로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복권과 요즘에도 사회적 조이파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다단계죠. 복권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고 다단계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가 끌어 쓰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과를 내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왜?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가 규칙화해서 가져오는 게 다단계거든요.
예, 이거는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게 많은 건전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없지만 이 다단계 문제예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깊게 교회 침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쉽사리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주의할 직업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사회 복지 수준을 올리는 데 일조했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제 정신, 인간 사랑의 정신은 사회의 모든 인권과 복지 수준을 올리는 데 일조를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복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사업이 아니라 복지에 구제를 복지에 맡겨놓고 복지에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사업과 의무와 능력을 맡겨놓고 우리는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자, 국가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이 커요? 국가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밀어놓고 안 하는 일 중에 이거는 복지가 해야 돼, 이거는 나라가 해야 돼 하는 일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에 감당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냐면 구속의 역사를 이루세요. 구속의 역사는 항상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지금 복지는 철저하게 사람하고 연관된 개념입니다. 이 기관 사업하고는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가 이제 곧 선거철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선거철이 왔을 때 선거적인 기준을 볼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후보자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특히 이제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람은 좀 중요하죠. 그의 철학과 방향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가 중요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을 때는 솔직히 우리 별로 기준이 없잖아요. 예. 저는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역의 일꾼을 뽑을 때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운동이 잘못 해석이 되면 정치인들이 또 이것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드러내놓고 하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선한 사업의, 즉 현대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을 하나님 기준으로 뽑는 것. 이런 부분도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로 마치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여전히 강의가 길었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성, 능률성, 공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또 주님이 주신 소명에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